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있기 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마다 살펴보았었습니다. 2주 전에 잠언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와 율법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가르쳐야 함을 들었습니다. 은혜만을 가르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고 율법만 가르치면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방문 소식과 함께 판단과 정죄당할 것이 두려워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이들이 그릇되게 행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외식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인물로서 대표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이 바로 게바, 곧 베드로입니다. 본문에는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에 관한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구나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장 권위 있는 사역자요 또한 권위 있는 사도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책망받는 게바,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대에 존경받는 사역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책망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잘못이 명명백백하지 않은 이상 책망의 손을 드는 순간 자칫 이것이 자신을 향한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릇되게 행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만큼 베드로의 잘못이 명명백백하였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릇된 길로 빠질 위험은 우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음을 우리는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는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의 발걸음이 현재의 나의 발걸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올바른 선택이 현재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당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마음도 많이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부끄러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바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한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릇된 길로 행하여서 책망을 당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마음이 상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돌이킬 기회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돌이켜 다시 온전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누구나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릇된 기름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릇된 기름을 깨달았을 때 온전한 길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둘째는 함께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성도들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았기에 평소에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만남이요 당연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유혹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나바에 대하여 본문이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그릇된 길로 빠지자 함께 있던 사람조차 어떻게 되었다고요?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릇된 길에 유혹되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부지 중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우리를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은 마치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함께 그릇된 길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릇된 길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마치 내리막길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빠지고 너무나 쉽게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릇된 길로 빠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처럼 말합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할례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였다 비난받고 율법을 어겼다 정죄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릇된 길로의 유혹은 바로 이 작은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만이 아닌 서로에게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로 이 두려움이 전파되었고 외식의 유혹에, 그릇된 길로의 유혹에 넘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릇된 길은 나 홀로 빠지기보다 함께 빠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하여서 그 길이 항상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함께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일깨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마지막 셋째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녀 됩시다.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 그 집에 베풀어지는 구원을 목격하였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의 가정이었던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음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혈연적인 유대인에 갇히지 않고 퍼져나감을 그곳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으며 세상 그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비난이 두려워 억지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행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녀들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상 고난과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에 관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구나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함께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녀 됩시다. 유혹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복음의 진리 따라 행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